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느웨 성의 그 포악한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는 그 도성이 회개를 했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강폭한 그 행동에 대하여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홈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의 경고를 알리십니다. 자, 그 심판은 바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생 국가죠.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의 연합군들을 통하여서 잔혹하리만큼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와서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악함을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자, 니느웨, 예전에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북왕에서 자기들이 아주 그 난공불락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는 수십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수십만 명이 살고 주변에는 수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적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니느웨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니느웨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군사적이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나라고 부강한 나라고 모든 나라의 어떤 기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외형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을 보시지 않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댐댐이를 보는데 그 속에 모든 그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거짓으로 가득 차고 또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를 떠나지 아니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피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도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피의 도성으로 만들겠다.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유다를 피 흘리게 한 그 도성, 너희들도 피의 도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거짓이 가득하거든. 거짓은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부강한 나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음녀처럼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혹한 영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죄가 크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이 가득해요. 포악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탈취해요. 모든 나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 빼앗아 오는 그런 이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치시는데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치시는데 아주 영화처럼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이제 공격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채찍이 그냥 축축축축 하는 소리가 나고 윙윙거리는 병거의 바퀴 소리와 함께 뛰는 말 다닥다닥 걸리는 말 달리는 소리, 병거에 움직이는 소리 막 이러면서 충돌하는 기병들끼리 막 부딪히는 소리, 번쩍이는 칼, 번개같이 빛나는 창, 죽임을 당한 시체의 떼거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영화처럼 하나의 어떤 그림체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큰 무더기가 얼마나 많은지 무수한 시체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 시체가 걸려 넘어져서 발로 디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누가 한 짓이에요?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행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갚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의와 선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을 심고 폭력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악함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꽂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를 그렇게 잔혹하게 괴롭힌 바로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 복수, 피해 도시로, 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자중하고 그것을 바른 데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른 데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피로 세운 나라, 피로 망합니다. 속임수로 세운 나라, 속임수로 망합니다. 약탈로 세운 나라, 약탈함으로 만듭니다. 그 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세운 번영은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의 귀함을 알고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다고 해서 오만과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그것을 폭력하고 권력화해서 그것을 힘으로 써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을 분산하여서 그 힘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나움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만, 나움 자체만, 니느웨 자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주시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오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과 그 연합군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우상숭배케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미신적이고 악마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훔쳤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우상숭배를 스며들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들을 우상숭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음녀에게 그 영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짓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징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십니까? 5절, 6절에 자, 그 우상숭배한 음녀를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덜추어내겠다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 올려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그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녀, 우상숭배하는 너희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숨길 것이 없고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의 그 죄악을 몰래 숨어서 퍼뜨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백주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 네 위에 던져서 우상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깔려 죽게 만들어요.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니느웨가 받을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러므로 니느웨가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자기들의 성공 역사, 성공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성공했고 모든 것에 부러울 것이 없고 권력과 힘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들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계속해서 쌓였던 것이지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겉모습,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온갖 부정과 우상숭배와 그 잔혹함으로 물들여져 있는 니느웨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과정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담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좋은 곳에,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폭력을 쓰고 그들이 부강하고 잘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망하게 됐을 때에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에서 도망한다 그랬어요. 이러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부유할 때는 아첨하고 옆에 붙어있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이 바뀌면 가난하거나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딱 처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 필요는 없죠. 자, 어쨌든 니느웨는 망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망했는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이 행한 나라 중에 노아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집트 상류에 있는 땅이에요. 내나 이집트 땅이죠. 그래서 테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테베, 지금의 테베고 지금에는 룩소예요. 룩소. 왕의 무덤이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집트 상류에 보면 룩소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테베인데 이것이 바로 노아몬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강한 그 수도였는데 이집트에. 그래서 이 도시가 누구에게 망했는가 하면 아시리아에게 망했거든요. 아시리아가 이 도시를 망하게 했는데 이 도시는 역시 아시리아처럼 니느웨처럼 굉장히 부강한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수로가 깔려있고 강들이 깔려있고 또 인공수로가 있고 해서 그 수도가 테베가 노아몬이 아주 견고하게 서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물이 둘러쓰니 바다가 성루에 되었고 강들 사이에 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죠? 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구스와 애굽, 이디오피아 같은 곳, 그 다음에 북과 루빔, 리비아 같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늘 언제나 바로 이 노아몬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가 쳐들어옴으로써 그 성이 아주 초토화됐죠. 어떻게 초토화시켰습니까? 11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멸침을 당했고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서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잔인하게 노아몬을 점령했는데 그 노아몬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결국은 너희가 똑같은 일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명예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 상태까지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니느웨가 이런 것들의 명예와 부와 권력에 취해서 우상숭배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들은 영적 부흥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회개가 아니라 강폭하고 강팍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강팍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어요.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서 무감각해졌어요. 영적 무감각.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너무 화려했죠. 세상의 화려함, 남들 부러워하는 그 화려함 내면에는 온갖 파괴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탈취와 거짓과 포악으로 물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진정으로 참된 영광, 참된 화려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그들은 화려하였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수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수치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앉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도 한 방에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움이 심판을 경고하였듯이 니느웨의 그 심판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죄악으로 쌓은 화려함은 수치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짧은 메시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수치가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 안에 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도 있습니다. 부귀와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